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되지 마라, 이런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 빠뜨린 한마디, 그것은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속에서 경향성이 되었는지, 혹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던 경향성이 그 말과 함께 드러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인간에게 영원한 죄성, 영원한 경향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향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단박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 소위 길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향성인 죄성, sin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성화가 되어가고 마침내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 죄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영화가 되지 못하고 성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 경향성, 이 죄성,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성에서 벗어나는 길이 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은 없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 삶을 예단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말했던 대로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어, 더 이상은 없어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판단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망의 깊은 곳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자살을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자기가 끝내는 이런 일이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죄성,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절망과 절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이는 따로 계시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창조자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정말 화산처럼 치밀어 오르던 이 죄성,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희망의 길에서 일어나는 죄성입니다. 인간은 절망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할 뿐 아니라 너무나 좋을 때, 모든 것이 푸른 빛일 때, 너무나 모든 것이 희망에 넘칠 때도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좋았어,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보자, 올해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이 유혹했던 죄성,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죄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꼭 비전과 꿈에 넘쳐오를 때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애써 힘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려고 자신을 다독일 때도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어. 배한숙,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 짜내어서 불끈 쥐어지지 않는 주먹을 억지로라도 쥐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못 느낀단 말입니다. 수많은 경우에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왔고 내 무의식 속에까지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인간의 원죄성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계속 암시를 합니다. 할 수 있다.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다. 틀림없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 희망의 메시지를 자기 스스로가 선포하고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이 눈이 부시게 푸를 때가 있지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일까요? 사업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될 때. 그렇죠? 정말 세상이 넓고 내가 벌어야 될 돈은 그냥 눈에 보이고 그럴 때가 있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아니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보려고 안간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의욕을 불어넣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생각해내고 노력하려고 애쓰는 때가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견디는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집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립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다른 형태인 헌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곡기를 줄여가면서까지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사탄의 유혹, 그 영원한 죄성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모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밀어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에게 하나님은 조력자일 뿐입니다. 영어로 헬퍼일 뿐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은 도움자입니다. 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기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 원죄성에 취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의 각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누가 쓰죠? 여러분이 쓰잖아요.
그것의 주연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라는 요청을 듣고 그 요청대로 들어줘야 되는 하수인에 불과하잖아요. 단지 이 세상의 하수인과 다른 것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네? 요술 램프 속의 거인처럼 능력은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내게 굴복하고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통상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라 헬퍼의 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밀려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습니다.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스위치를 아무리 눌려도 물건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마 자판기를 조금 성격이 과식하신 분은 뽀사버릴 겁니다. 안 나와? 레바 돌려. 안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거 닮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기도했어. 아뢰었어. 열심히 새벽마다 곡기를 줄여가면서. 그런데 응답 안 해주셔? 응답 안 해? 응답 안 해? 응답 안 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기도의 자판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 응답 안 한다, 왜? 어떡할 건데?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말씀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그래서 그렇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라. 새벽마다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라. 온갖 방법의 귀를 기울일 뿐이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정작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이르지 못합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오직 자신밖에 아무도 주인이 없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구대로 나를 도와야 되는 조연, 헬퍼, 어시스턴트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소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들이미느냐? 네 생명이 뭐냐? 하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을 확 들이밉니다. 너 내일까지 살 자신이 있어? 너 내년까지 살 자신이 있어? 그 자신이 있는 다음에나 이 꿈을 꿔야지. 이런 소원을 가져야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져야지. 내년까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확 우리의 의욕 앞에, 우리의 계획 앞에, 우리 생명의 본질을 확 들이밉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비전도, 어떤 소망도, 어떤 의욕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걸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저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의욕을 가질 수도 있고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직책상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의 1년의 기도를 또 한번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걸 놓고 제가 또 1년 동안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때 항상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의 대부분의 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막무가내인 주어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원해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삶을, 내 꿈과 비전을, 나의 소원과 미래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위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 위에 놓아야 된다고요? 이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삶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렇게 하고 싶어. 내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거 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적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향성으로서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숨 쉬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경향성 앞에 하나님이 들이미는 것은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카드입니다. 내일까지 살 수 있니? 너 집 그거 다 팔릴 때까지 너 살아있다는 보장 받았어? 어? 그 썩을 인간이 나한테 빚간 돈 안 갚아가 내가 지질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돈 좀 갚게 해주세요. 그 인간 돈 갚기 전에 네가 살아있을 자신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빚 좀 제발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집 좀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손자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100일째 기도합니다. 꼭 우리 손자 대학교 붙을 줄 믿습니다 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이 전혀 다른 기도예요. 앞에 것이 기도고 뒤에 것은 하나님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기도라는 형식의 명령이에요. 아니 애들 말로 보채는 거예요. 줄구장창 하나님한테 보채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줄 거야. 응답 안 해줘. 헌금을 내면서 해보고 금식을 하면서 해보고 새벽마다 해보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며 해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항상 우리 기도의 처음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려면 하십시오라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 때문에 꼭 이렇게 될 줄로 믿어, 꼭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기도입니다. 또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인류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껴가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그 다음, 그러나 제 소원,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다는 제 소원인 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 있는 조력자, 헬퍼이고 능력 많은 후원자, 스폰서에 불과한 경향으로 떨어집니다. 왜 이것을 한국 교회가 믿음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창세기부터 말하는 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되리라는 가장 근원적인 죄에 빠져드는 길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배웠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을까요? 그분이죠, 아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그걸 자꾸 여기서 부른 분을 불러서 간증 집회를 하는 교회에 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온 교인들이 열광을 해요. 너무나. 또 한 부흥사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때 가르쳐준 노래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너무나 감격을 해서 교인들이 정말 아멘이 터져 나오고 그 부흥회에 헌금이 왕창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빠졌죠? 그 두 노래에 뭐가 빠졌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야.
무서운 저는 노래고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절절한, 아주 믿음 좋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을 그냥 기도 응답 자판기로 만들어요. 그것도 아주 억수로 좋은 슈퍼 자판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버튼을 누를 줄 몰라서 그렇지 잘못 누른 거야. 이렇게 눌러야지. 어떤 때는 헌금으로 누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새벽을 바쳐서 누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금식으로 누르라고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 많은 하인을 부르는 초인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기본을 깨우치게 하는, 겸손해지게 하는 장치예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제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원해요. 그러나 이 제 뜻대로 마시고, 이 기도가 다 제 뜻인데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앉는, 다시 말하면 죄성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고 방법입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보다 무서운 죄의 경향성은 인간에게는 다시 없습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많은 스폰서의 하나로,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 많은 헬퍼의 하나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종부리 듣게 하시는 그런 철저한 죄에서 우리가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중에요, 하나님에게 반말하시는 분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한국말은 존칭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주여라고 부르세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주여!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걸 하는 사람이나. 그게 그냥 단순히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나의 이 목통 큰 부름에 응답을 해줄 헬퍼로 돕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가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없이, 하나님 제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제가 이 기도와 긍정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면 되죠? 간단해요. 내 소원, 내 꿈, 나의 바람 다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반드시 확신코 이렇게 기도 끝냅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예?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오늘 또 집에 안 나갔어 아직. 어? 그 썩을 인간이 아직도 돈 안 갖고 와서 돈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라며.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한 거야 그거. 아니요 이건 주님 뜻 아니야. 이건 안 맞아. 다음 주에 또 와. 언제까지?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말대로 움직일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 맞습니까 이거? 이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일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슨 일을 낳았다고요? 이스라엘 멸망시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경향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깨우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사람, 진실로 복된 사람. 올해는 제발 여러분 그 힘든 하나님 자리에서 좀 내려 앉으십시다. 하나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갖고 여러분 가정도 다 꾸려야 되지, 우리 썩을 남편도 고쳐야 되지, 뭐 저놈도 고쳐야지, 이놈도 고쳐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얼마나 골머리가 아파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개코도 될 수 없는 존재가 네 생명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힘들어. 요게 좀 부족한가? 요거 좀 더 채워놓으면 되는가? 예? 하나님을 누르는 배를 여러분 아무리 강도를 세게 해보세요. 응답이 있나?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되지 맙시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엄청난 죄성, 하나님처럼 되리라를 무의식적으로라도 범하지 않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소원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맡겼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어. 내 뜻대로 안 돼서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해. 요건 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저의 이 억울함을, 저의 이 아픔을, 저의 이 고통을, 저의 이 안타까움을 돌보아 주십시오. 마음대로 하세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해 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기쁘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한 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를 내드리고 우리가 그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 같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같은 번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한 일들을 하나둘 생각해 볼 때마다 저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죄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에게 기도랍시고 열심히 합니다. 정직하게 그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협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고 하나님에 대한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우리 속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죄성이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갖고 꿈을 꾸는 그 시간에도, 나를 다독거리고 나에게 스스로 격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집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들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올 한 해도 행복하고 복스럽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